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복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3일째 저녁이네요. 3일째 저녁. 제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 21일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자 훈련이 되게 해주시라고. 참 제자 훈련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모으는 게.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창세기 12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저녁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수요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복을 받기 위해 선택된 자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충북 제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단양에서 대명 리조트에서 수련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1시간 반, 2시간이면 간다고 그래서 2시간이면 내가 다녀올 만하다 하고 출발했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거의 강원도더라고, 강원도. 그래서 이제 4시간을 걸려서 거기를 가서 돌아오는데 회덕에서 호남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계속 갔다고 그랬죠. 제가 운전도 그날 잘했고요. 또 속력도 아주 세게 잘 달렸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비게이션의 키로수가 더 늘어나. 그래서 제가요 저희 집사람한테 야 이제는 내비도 치매 걸렸다 이러면서 갔어요. 야 어떻게 된 것이 갈수록 가까워져야지 갈수록 멀어지냐 그러면서요. 사람이 안 될래니까 갈수록 멀어지면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거 아니요.
아무런 기계가 치매 걸리겠어요? 내가 치매지. 그러니까 본인이 치매 걸린지를 모르고 기계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280km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키로수가 갈수록 멀어져 가지고. 아이고, 그랬더니 어디 이상한 휴게소가 나와요. 경부고속도로만 갔으면 몰라. 또 어찌 저쪽 누구요? 우리 치료했던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노한우 목사님 교회까지 가버렸어. 창원이 나와버렸어. 뭐 천마산 휴게소? 듣도 보도 못한 뭐 천마산 휴게소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요 잘 믿는다고 엄청나게 운전 잘하고 스피드 내가면서 달렸는데 갈수록 믿음에서 멀어져 버려.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조금 이해가 되시는가요? 공감이 되시는가요? 개념 정리가 중요해요. 길을 잘못 들으면요 저 운전 잘했어요. 그날 밤에 야간 운전을 하는데요 진짜 잘했고요. 저 열심히 했어요. 운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야간에.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더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또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되돌아가자니 너무 멀어요. 이게 억울하잖아 또. 그러니까 어떻게 또 지름길 있는가 하고 이제 간 것이 창원 가버렸어. 그냥 그대로 갔다가 돌아왔으면 그나마도 좀 나을 텐데, 야 이거 이대로 가기는 뭐다. 어디 88을 타고 갈 거냐 뭐 될 거냐 연구하다가 뭐 어쩌고 있어서 그냥 갔더니. 그런데요 그렇게 되니까요 이제 둘이 싸먹고 있더라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저희 집사람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좀 자지 말고. 나도 뭐 아유 운전 누가 했어?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금 없는 데다 베풀려고 있는 거예요. 또 본의 아니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엎친데 덮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야, 그날 그래 최종적으로는요 그냥 포기하고 이제 오늘 12시 안에 들어가는 것은 포기하고 새벽 2시는 들어가지 않겠냐. 그냥 포기하고 가자. 그러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길을 제대로 들어서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날 사건 이후로 내가 왜 이랬는가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 음성을 안 켜놨어. 나는 너 거기서 나오는 막 여자들이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음성 끄고 다니거든요. 시끄러 죽겠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러네 저러네 했었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냥 꺼버려요. 그냥 음성 자체를 꺼버리는데 그날 이후로는 제가 어디 처음 가는 길은 꼭 그 여자를 불러서 갑니다. 이제 나오라고 그래 그냥 나오라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사실은 약간 한 번 안 꺾은 게 이렇게 돼버렸거든. 이해가 되죠? 그래서 21일 동안 저녁에 제가 이렇게 쭉 제목을 보시면 쭉 나와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이유가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도는 복을 받기 위해 선택된 자이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잖아요. 뭐 때문에 선택받았어요?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복이 뭐냐가 중요해요. 자, 복을 준다. 사람마다 다 달라 지금 복이. 그러죠? 네. 어쩌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젊음으로 돌아가는 게 복일 수 있어. 왜? 엄벙덤벙 와서 좀 억울하잖아 지금. 그래 안 그려? 고개 흔드는 분도 있어. 안 억울하디야. 아무 생각도 없는 거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믿음 좀 짓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젊은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상담을 하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느냐? 그랬더니 내 건강 가져가도 좋으니까 500억만 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건강만 가져가시고 빚만 졌대요. 그래서 건강을 잃고 보니까 복의 개념을 잘못 설정했다는 걸 깨달았대요. 젊은 사람들은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잖아. 모르지? 왜? 건강하니까. 당연하죠. 젊은 사람이 막 건강해야 돼. 건강.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건강은 나이 들어서 찾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막 젊은 사람이 건강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막 이러면요. 그것도 꼴불견이요. 참 똥 바를 때까지 살라고 아주 노력하시네. 근데 나이 드신 분이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 교훈으로 들려. 교훈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그러나 그러든 저러든 우리는 같은 복을 알아야 되고 같은 복을 받아야 되고 같은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저는 건강만 주시면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돈만 주시면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자식 출세만 하면 돼요. 어떤 분은 나는 남편이 나를 사랑만 해주면 돼요. 어떤 분은 나는 마누라가 내 말만 잘 들으면 이렇게 되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점집이요. 점쟁이한테 뭐 들어가? 내 일리를 알아가지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면 반드시 겁을 먹고 오는 것이요. 알았어요? 왜? 내 일리를 알면요 우리는요 좋을 것 같으죠? 모르는 게 복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알아야. 자꾸 알라고 하지 말고 뭐 기도해보니까 뭐 보이네. 안 보인 게 훨씬 좋아요. 기도했는데 막 보인다. 이 사람이 이제 곧 미치는 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는 더 복이 있도다. 난 안 보여. 할렐루야. 나는요, 뭐 할 때, 뭐, 기도해보고, 나 이런 사람은 이해가 안 되대. 지금까지 못 하고. 근데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면 뭔 얘기, 그냥 기도해보고, 또.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시더만, 거기는 항상 지시받고 그 목회하는가 보네. 또 이러면 뻥해요. 그런 말 하지 말자고 내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만 하고요. 복이 뭐냐를
시간 길어지니까 자꾸. 복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복이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복을 받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요. 베드로 사도는 뭐래?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참 얼마나 멋있어요. 예? 고기를 잡아도요, 낚시로 잡은 놈이 비싼 줄 알아야 돼. 알아요? 막 그물 쳐가지고 잡은 거하고는 가격이 달라요. 낚시는 한 마리씩 건지는. 비유가 조금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저는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결탄코 내 길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요, 탁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 말씀이 제가 목회를 하는데 결정적 힘을 얻는 말씀이 됐어요. 너는 결탄코 내 길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복이 뭐냐?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은 거요. 앞으로 받아야 되는 거요. 다시 물어요. 우리는 복을 받은 거요. 앞으로 받아야 되는 거요. 그럼 이미 받은 거예요, 복을. 앞으로 받을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잖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복을 받은 거요. 받아야 되는 거요. 이 개념 정리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요. 이미 복을 받은 거요.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부모 복이에요. 뭐 이런 복 저런 복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부모를 만나는. 자, 어떻게 만나느냐요. 자, 그럼 나는 부모 복을 못 받아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유전자는 부모님한테 물려본. 저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우리 어머니가 속사람이 이렇게 생긴 것이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아는 거예요. 왜 몰라? 복제해가지고 나왔는데 보면 알지. 그래 안 그래요? 환경, 교육, 이게 다 부모가 주는 복이에요.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나에게 믿음을 누가 물려줬어?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지. 그렇잖아요. 나는 어떻게 믿음을 물려주셔가지고. 저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내가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이해하고 들으시오. 특히 마누라분 이해하고 들으시오. 광주 여상을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를, 얼굴도 예뻐요. 걔를 만난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여자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요. 별 볼 일 없는 나를.
그런데 이 여자가 불교의 안전 그냥 오리지널 불교 여인이요. 그래서요, 헤어져 버렸어요. 왜? 우리 어머니한테 데려갔다가는 내가 죽어. 결혼하기 전에 나는 죽는다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한테 며느리감이 오고 데려오는 순간 난 죽는다는 걸 알았어. 이게 교육의 효과요. 할렐루야. 참, 안 만나기를 잘했지. 안 그래요? 무엇을 알고 하면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효과였던 거예요. 어머니 오 권사님은 감사하시오. 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장로도 안 됐는데. 왜? 우리 어머니를 내가 알으니까. 나는 죽어. 볼 것도 없어. 그렇게 진짜요. 그렇게 매달리는데요. 딱 끊어버려. 또 칼 같으잖아요. 끊는 데는. 그냥 딱 끊어버렸어. 자, 가장 큰 복이 부모복인데요. 부모복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 복이요. 우리 아버지는 45이라고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큰 복이냐요.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시지만, 아버지가 안 계셔도, 우리 어머니가 안 계셔도, 내가 없어도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이 복이에요. 부르심이 복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복이다. 언약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돼.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약속의 땅,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실패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시행착오가 있고 고난이 있을 뿐이지, 당장의 실패같이 보여도요, 가보는 거요. 왜? 여호와 이래. 이게 아브라함이 얻은 복이잖아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래, 여호와 이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자,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 출애굽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우리도 약속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부패하지 않는 거고 썩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참,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높이셔요. 믿음의 복을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주여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먼저 이 기도가 나와야요. 이해가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찌 그런 영거리버리한 믿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자식을 고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 확신도 없이 어떻게 이것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냐. 이 너무 심각한 병이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못하실 일, 나는 못해줄 게 없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막 믿음 있으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하면은 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못해주실 일은 없다, 이 말이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웬만한 부모들은요, 아이한테 뭐 투자하는 거, 그건 쉽게 말하면 뭐 돈도 아니요. 나중에 커가지고 막 차 사주시오, 집 사주시오, 이때가 걱정이지. 아따 그 뭐 그냥 용돈 돈 만 원 주는 거 뭐 그런 것이 뭐 별거다요. 아까 그 좀 뭐 많이 줘서 10만 원 주는 것이 뭐 그게 별거냐고. 그러나 안 주는 거요. 왜?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 거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에게 더 큰 목회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바라보시는가? 그게 아니요. 제가요, 그릇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릇이 아직 안 돼. 깨달아야 돼. 아멘이나 하시오.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해야지. 뭐 안 되는 것을 그릇이 되면 뭐 내가 뭐 이만큼 먹었어. 지금 나도 마음으로는 막 1000명도 나도 양이 안 차는 사람이 한 10,000명은 모여야 나도 조금 양이 찰란가 말란가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이요. 원래는. 알았냐고. 그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건 주제를 아는 게 감사하는 거요. 네 주제를 알지어다. 아멘.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언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세임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자, 복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복이다. 언약이 복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떠난다는 멋이 아니고 것이. 잘못 쳤어요. 떠난다는 멋이 잘 쳤네, 치기는. 그러나 것이에요.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떠난다는 거는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노래만 잘하면 하나 해주고 있는데 참 미안해요. 세상엔 수많은 길이 있지만 나는 예수 따라가기로 결정했네. 이거예요. 참, 노래 하나 해주고 싶은데 미안해요. 세상엔 수많은 길이 있지만 나는 예수 따라가기로 했네. 참, 우리가요,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복이요. 이게 복이요. 선택.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선택한 거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한 거요. 따라합시다. 손 다 올려보시오. 여기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고백인 거요. 그래서 이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시간을 내서 오늘 이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아멘하고 감동되고 은혜받고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효도가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부모님 생각하고 사랑하고, 참, 야, 그런 자식을 둔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보면은 어떤 애들은 그냥 부모님 힘든다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등록금도 다 벌어벌더만. 야, 나 참 어떻게 생겼거니 그런 거 몰라? 잉? 또 어떤 애들은 그냥 부모님 힘들다고 악착같이 공부해갖고 또 장학금 받아벌더만. 참고로 저는요 장학금 면제받고 학교 다녔어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아? 장학금 면제받았다고, 이게 안 받았다고. 뭔 말인지 모르면 넘어갑시다. 제가 받을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면제받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막 내가 축하해주고 좋은 사람이야. 결단. 그래서 떠난다는 거는요,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 길은 믿음의 길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인생을 참 웃기게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대로 사는 것 같아. 참 좀 웃기게 살아요. 웃기게 사는 게 뭐냐면, 제가 또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차를 내가 다 얻어서 타고 다니는 거요. 참 대단한 능력이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디 가서 차 혹시 얻어봤어요? 누가 차 안 줘. 그래 안 그래요? 체어맨도 얻어서 타고. 체어맨 얻어서 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막 타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 탄다고 하니까 아이고 타라고 그래가지고, 나 등록 걸 돈도 없어요. 그 차 줘봐야 나 이거 등록을 돈도 없다고 그랬더니 300만 원을 탁 묶어서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300만 원이면 충분히 등록하고 남으니까 또 돈 남아가지고 또 남더구만. 이 차는요 지금도 광주 반석교회 명의로 돼 있어. 나한테 어떻게 명의만 바꿔가라고, 명의 좀 바꿔가라고. 내가 그래서 뭐로 바꾸냐고 그랬더니, 야, 그냥 한 번씩 가면 사진 찍혀갖고 그 스티커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번씩 거기서 문자가 오면은 그 사진 찍어서 보내, 나한테 그 벌금 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귀찮은 거요. 제발 좀 명의 좀 바꿔가라고. 그래서 나 돈 없다고 안 바꿔간다고. 내가 저거 바를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타고 다니면 되는 것이지. 명의 광주 반석교회입니다. 또 거기다 놓아두는 이유가 있어요. 보험료가 싸요. 거기다 놓아두면. 명의를 바꾸는 순간 보험료가 확 올라가 버려. 왜? 나는 보험을 안 들은 사람이잖아. 전 제 앞으로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확 올라가 버려. 초짜니까. 이해가 되는가요?
그냥 타고만 다니는 거요. 까짓 거 타고만 다니면 되지. 뭐 누가 이 차 명의는 누구 거냐고 아무도 안 물어보대 나한테. 나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났어도 나한테 혹시 이 차 명의가 목사님 거 명의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내 차인지 알아. 왜? 내가 타고 다니니까. 그런 거요.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얼마 전에도 나한테 막 선자 다 보내왔어. 또 뭐뭐뭐 띄어가지고 옮겨가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안 옮겨간다고. 옮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차 바꿀 때 혹시 차 바꿀 일 있으면 다 계산해봐가지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바꿨다 싶으면 그때 옮기려고. 그때는 옮겨주라고 해야지. 그래야 내가 또 팔아먹지. 그래서 인생을요, 난 웃기게 사는 사람이요. 얼굴은 안 웃기게 생겼는데 사는 건 웃기게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3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우리는 같은 복을 받아야 되고 같은 복을 기도해야 되고 같은 복을 자랑해야 돼. 그러면 무슨 복을 자랑해야 돼? 믿음이죠. 무슨 복을 받아야 돼? 믿음이죠.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 알죠? 알아요? 만나봤어요? 성경으로 알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는 메시아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라고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라고 설교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정신 차리시고 다 적어보세요. 스데반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왜 복이 있는 거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왜 복이 있는 거요? 일찍 죽었는데. 왜 복이 있는 거냐고. 돈도 못 벌었는데. 돌 맞아 죽었다는 게 편안히 갔다고는 나 참나. 장건사님도 왜 그려? 이렇게 삑사리를 내고 그려. 오늘 낮에도 그냥 장님이 들었는데 누가 색소폰 분다고 와가지고 삑사리 내더만 또 저 낮에는 그냥 색소폰이 삑사리 내고 밤에는 우리 권사님이 또 삑사리 내고 안 편안하게 갔다고. 돌 맞아 죽었다고. 근데 사실은 평안했죠. 권사님 말씀이 맞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잖아요. 예. 삑사리가 아니고만. 그렇죠. 자, 이게 개념 정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스데반을 복이 있다 하면서 나는 왜 대전 쪽으로 안 오고 대구로 가냐고. 장장로님, 스데반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이제 깨달음이 타고 와요. 예, 됐어요. 장로님이 깨달았으면 장로님이 깨달았는데 감히 권사님들이 못 알아듣진 않겠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을 받은 거요? 못 받은 거요? 뭔 복 받았어요?
믿음의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복을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복을 자랑해야 돼요. 맨날 내 귀에 들리는 자랑은, 믿음의 자랑은 별로 없고 어문크 자랑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간혹 믿음의 자랑을 하는 게 이렇게 들으면요, 제가 그때 착 궁짝을 맞춰줘요. 자, 권사님 복이 있다고. 내가 이때 이러지. 다른 복 얘기하면 아이고 그러시냐고만요. 내가 또 아니라고 해갖고 싸울 건 없잖아. 뭐시 그것이 복이었다 이랬다가는 또 칼난 게, 그냥 그러시냐고 참 잘했다고만 하지 복이요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믿음의 복을 얘기할 때는 참 얼씨구 할렐루야. 장로님 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 왜? 이건요,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믿음의 복이에요. 똑똑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경험 많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빤듯해가지고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니라. 너희 조상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 내 부흥에 댕겨야 되는데. 어디 다녀도 되겠어? 여기서 합시다. 계속 이렇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 질문으로 일어났어요. 질문하고 답하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95개 조항에 착 대자보를 루터가 붙이는 순간 난리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막 반박을 하는 95개 중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가지고 루터를 잡아들여라. 루터가 친구들이 루터를 빼돌려 버려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독일의 한 성에서 성주가 루터를 보았는데 거기서 조목조목 또 루터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로마 캐톨릭에서 또 반박하면 루터가 반박하고 또 반박하면 계속 반박하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의 아웃라인이 탁 만들어진 거예요.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질문하면 답이 보인다. 그러면 질문하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은 복을 받았냐 못 받았냐 탁 질문해 보면은 내가 지금 뭔 복을 원하고 있는가를 탁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믿음이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러네 저러네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니까 우리가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마땅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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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버지 부르는 거요. 아저씨 부르지 말고. 아시겠죠? 아버지를 부르는 거요.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나도 나를 못 얻는데 내가 누구를 해? 그래서 너 자신 알라. 자, 조금 두 가지만 더 하면 되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자,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또 무슨 복을 받았냐면요. 너는
복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원인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로 인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저희 내가 이제 자란 곳이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 형제가 사형제가 있어요. 사형제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일 복을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가 제일 복을 받으셨는가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를 만난 게 복이요. 시집 올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 믿음의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요. 믿음의 복을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오늘 내 설교를 들었으면 우리 어머니 시집살이 안 시켰을 것이요. 우리 어머니한테 진짜 잘했을 것이요. 그때 목사님은 뭐 듣는가 몰라. 믿음의 복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 할머니는 노동의 복을 원하신 분이요. 그냥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같이 생기면 안 돼. 그냥 쌀한가마니 짊어지고 다닐 정도가 돼야 우리 할머니 양에 차. 그냥 봄 되면 그냥 들판에 나가가지고 얼굴이 시꺼매지거나 말거나 뭐를 넘들 그냥 한 마디기 심을 때 두 마디기 심어야 우리 할머니는 그게 복이요. 진짜요. 우리 어머니는 뭐를 심을지를 몰라요. 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제가 어려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안 하려고 그 옆집 아줌마를 불러가지고 마당에서 못 심는 거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런 얘기는. 그 풀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뭐를 심냐고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놓는 거라고 놓고 있더라고. 아이고.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인생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는 깨달으셨더라고.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미안하다고. 되돌아보면 어찌 되든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어찌 됐든 자식들이 다 예수 안에 있잖아. 이거 대단한 능력이요. 오남매가 예수 떠나서는 다 죽는 줄 알아. 왜요?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물론 이것도 은혜요. 에? 아이고 나는 못 오는데 탓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건 못 해. 목사도요 자식이 안 믿는 건 못 해봐. 뭔지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 우리 나영희 권사님 같이 죽자 살자 믿음의 길 가는 거요. 이해가 돼요? 내가 이제 나영희 권사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또 내 이름 안 불렀다고 또 가면서 삐져가지고 또 내놓은 은혜 받은 것도 다 털고 가지 말고 네, 미리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말할 수 다 말해줘? 다 이름 불러요? 여러분들 날 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안 부르는 거 동의하시는 거죠? 한쪽에서 제청을 해야요.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 복을 주셔요. 깨달을 수 있을 때. 아직은 안 되니까 나중에 다 저 같은 사람도요
저희 어머니 눈에는 참 믿음 없는 아들이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눈에는 참 믿음 없는 아들, 맞죠? 인정하시잖아. 솔직해가지고 아니라고 해야지. 저렇게 그게 궁짝이 안 맞아. 난 그렇게 물어보면 어머니는 아니다. 이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참 믿음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안에 뿌리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어머니 기도가 있다라는 거를 진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본 게 없어. 안 해본 게 없어.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당황스럽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 갖고 안 될 때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니까 어머니의 기도에 내 인생을 기대더라 이 말이요. 이런 건 제 경험이에요. 그냥 이게 믿음의 뿌리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믿음의 길로만 쫙 가고 있으면 결국 돌아와. 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지일관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입에서 교회를 탓하시면 안 돼요.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너무 배를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돼. 내가 이게 배 나올 체질이 아니거든요. 이게 참 괜찮은 몸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배가 나오니까 짜증나 죽겠더라고. 이제 안 난 사람은 괜찮아요. 난 내 얘기 하는 거요. 뭐 배 나온 사람이 다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 나와서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아침을 굶고 운동을 하리야.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될 때 지방이 단단해. 지방을 쓴대요. 근데 그 말 듣고 아침에는 아예 안 먹어. 아예 안 먹고 새벽 예배 끝나면 운동으로 가버렸더만 조금은 들어간 것인지 이것이 굶어서 그런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은 가벼운 것 같긴 해. 그걸 내가 들으면서 설교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 말 들으니까요, 아침을 딱 굶어. 제가 아침 굶고요, 점심 먹는 사람이요. 그 최대한 대로 난 안 먹어. 그냥 악착같이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어야 빠지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굶고 점심에 어쩔 때는 국수 한 그릇, 여기 국수 저거 세놓고 그냥 국수 한 그릇 먹을 때도 있고 또 굶어. 계속 굶어. 커피나 마시고. 군것질 제가 잘 안 해요. 원래 군것질을 잘 안 해. 그리고 뭐 그냥 저녁에는 그냥 그럭저럭 어떻게 그냥 그럭저럭 가는 거요. 까짓거. 그러면은 굶으면 굶을수록 저는요 돈 벌었다는 생각이 들어. 누구는 뭐 살 뺀다고 뭐 두고 막.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요, 괜히 믿음으로 세우고 기도는 못 해줄 만한 그냥 요즘에 교회가 왜 그런가 몰라 막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왜냐? 이 한마디가요,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남의 험담은 뱃속 깊이 내려가느니라. 안 잊어버려져요. 참.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신기해.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돼. 나는 목회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런 거 있어요. 남편 뭐 영혼구원, 남편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 데 와가지고 남편이 믿음 생활 좀 하려고 하면 딴 교회로 가가지고 톡 떨어뜨려버리고. 난 딴 교회 간 건 난 뭐라고 안 해요. 결국 남편 톡 떨어뜨리고 아이고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놔두지. 여기다가 좀 놔둬야 좀 나무가 좀 커야 할 거 아니오. 뭔 자발맞게. 왜냐하면 복의 근원을 모르니까 그래요. 복의 근원을 모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뿌리예요. 뿌리. 나로 인해서.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후손을 남겼어요. 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가 뿌리니까. 하박국 같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밭에는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후손을 남긴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의 복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믿음의 복이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믿음의 복이다. 성도는 이 복을 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으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싶지만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 불겁이지도 아니요. 출세한 사람은 자기의 직함을 자랑하고 싶지만 출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 불겁이지 아니요. 누구는 공무원 합격했다고 막 난리 방방 떠지만 공무원 가기 싫은 사람은 하나 불겁했지가 아니요. 이해가 돼요? 누구는 선생님 됐다고 교대 갔다고 자랑하지만은 아이고 나는 선생은 안 될란다. 이 사람한테는 아무 자랑거리가 안 돼. 이해가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인데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 믿음의 복이요. 그러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그냥 답이 딱 나와. 내가 그냥 철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냥 차는 좋은 것 탈래요. 내가 그냥 철딱서니 없이 그런 기도를 했어. 내가 지금 생각하면 좋은 집에 살겠다고 기도할 것인데 그랬으면 내가 지금쯤 좋은 집 살았을 판인데 참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도깨비인가 보다 와갖고 3가지 소원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냥 남편 옆에서 그냥 난 밥이나 실컷 먹으면 좋겠다 그냥 어문 소리 해가지고 그냥 진수성찬 자르는 게 옆에서 할머니 열받아가지고 그냥 나 당신이나 많이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더 많이 재려져가지고 2가지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입에나 붙어버리라고 어쩌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접시가 입에 붙어버렸대잖아요. 또 소원을 다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소원으로 그거 띄었대잖아. 3가지 보고 한 번에 날려버린 거 아니오. 그런 거고는 좀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냥 집이나 나는 집은 존디 살라요. 이랬으면 내 지금쯤 이거 나 50평에는 살 판인데 뻔땡 그때는 왜 차를 좀 거 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차만 주시고 그래든 저래든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걸 받으시고 자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손 들으시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충만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내 믿음이 썩지 아니하고 정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시기 위해 주의 삼창합니다.